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가혹한 형벌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세 친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다시 살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불에 탄 흔적조차 없게 하심으로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지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긴 신실한 자들을 우대했다라는 내용으로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4장의 내용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4장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화자가 말하는 주자가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서는 대체로 다니엘이 화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꾼 두 번째 꿈과 관련된 사건을 조서로 기록하여 반포하였고 이 조서의 내용을 다니엘이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1인칭 화자가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말년 약 8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조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은 이러한 4장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능력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제국 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은 조서를 반포한 목적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또 놀라운 일을 알리기 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과 기사에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도 설명했듯이 4장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1인칭 화자로 한 조서의 형식으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해서 남겼고 이것을 다니엘이 4장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변에 관한 꿈인 이 두 번째 꿈 사건이 성취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의 나라와 통치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의 조서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27절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은
그가 그렇게 무섭고 포악했던 이방 나라의 왕이요, 우상 숭배자요, 자신을 높이려고 금신상까지 만든 자가 맞는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내용만 본다면 느부갓네살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여겨지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 사건 이후에 회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꿈 사건과 풀무불 구원 사건, 그리고 이 두 번째 꿈 사건을 통하여 점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회심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어제까지나 추정뿐이고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가 엄청난 권세를 지닌 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가장 잔혹한 왕이었으며 자기 마음대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죽이려 드는 최고의 악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에도 그는 위대한 정복자인 동시에 폭군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자로, 선한 자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실로 제약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완악하고 교만한 자까지도 능히 변화시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아예 진멸하려고 했죠.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우레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기에 그지없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지요. 또 이스라엘 동족의 피를 뽑아 자신의 배를 채우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변화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예로 찬송가 305장을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변화시키셔서 그 시대에 영적 각성을 주도한 목회자로 서게 하셨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찬양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기록하게 작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완악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셔서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본문에 드러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 죄악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우리,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기록하고 반포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함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본인이 직접 체험한 기이한 이적과 놀라운 일을 그의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조서의 형식으로 반포한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큰 나무 꿈을 통해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제국의 안에 있는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전한 일을 어느 누가 느부갓네살에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전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조차 그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자신이 자원함으로 이 일을 상세하게 적어 조서로 반포하면서까지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느부갓네살은 실로 교만하고 완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후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화요전도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느부갓네살의 심정의 모습이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전도 팀원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팀 방학인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온다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도하는 날 화요일도 아닌데 목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전도하시는 전도팀원들을 보면서 우리 전도팀원들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진심이신 분들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수시판 선생님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진심이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괴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들어가며 교회에도 민원 전화가 옵니다. 수도 없이 옵니다. 예전과 같이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다가는 야단 납니다. 절단 납니다, 진짜. 그런데도 우리 세수시판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형편을 열어달라고 한 영혼에게, 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전도지를 들고 학교와 놀이터로 나가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세수시판 선생님들에게 있기에 핍박받고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복음을 들고 학교로, 놀이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에,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요 전도팀, 주일 전도팀, 세수식반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새신자들과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